또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제주협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번 주간에 정말 바쁜 철이지만은 우리 협회장님 모시고 이렇게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위로도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어제 저녁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침례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마음에 상처 있는 것들이 다 치유받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강사님에게 함께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 하시면서 강사님 맞이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우리 성산교회에서 이 말씀의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제주 전 지역에서 방송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네 번째 주제입니다. 상처받은 속사람의 치유라는 제목입니다. 상처받은 속사람의 치유.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모든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네요. 그렇죠? 어떤 사람? 겉사람. 또 하나는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 강의를 이렇게 해오면서 제가
제가 그동안에 너무나 이 겉사람의 건강만을 위해서 강의를 해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 거, 또 운동을 하는 거, 또 햇볕을 쬐는 것,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겉사람을 위해서, 겉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왔던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속사람. 겉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그동안에 이 말씀도 듣고 배우고 그렇게 했죠. 겉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다 우리가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치료를 하고 하는 모든 것이 거의 다 대부분이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오늘 저녁에 어느 노 집사님을 식당으로 같이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그 식당 앞에 아주 노란 예쁜 꽃이 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아유 참 예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우리 집사님은 이 꽃보다 더 예쁩니다. 제가 그랬더니 빼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안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를 먹고 늙어도 예뻐지고 싶은 건 그건 누구나에게 있는 본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그 유머를 보니까요. 한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니까 그 천국 문을 공사 중 하고 이렇게 붙였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이 문을 지금 공사하고 있느냐고 천사에게 물었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하도 성형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자동인식 장치를 하지 않으면 알아볼 수가 없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천국문을 자동인식 장치로 바꾸고 있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 겉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겉사람. 근데 겉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낡아지나 그랬어요. 어디 여기 이렇게 해도 세월이 가는 건 막을 수 없고 나이 들어가는 건 막을 수 없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낡은 사람에게 기준을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를 판단하시는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시느냐? 속사람에게 두세요. 속사람에게 두세요. 왜냐하면 겉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낡아지고 다 늙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낡고 또 이렇게 늙어가는 우리의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겉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여기서 제일 많이 들으실 분이 누굴까요? 마목사님은 끼지도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이세요. 팽팽하시잖아요, 아직도. 얼마나 관리를 잘했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겉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아마 이 중에서 우리 장로님이 제일 칭찬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 너 건강관리 잘해서 얼굴도 팽팽하고 그렇게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고 있구나. 그러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 사람을 뭐 한다고요? 속 사람을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으로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보다는 뭘 더 건강하게 해야 될까요? 속 사람을 더 건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겉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건강 강의가 재미가 없어졌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속사람을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더 이 말씀을 나누기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그래야, 그런 말씀을 전해야 우리 듣는 모든 분들이 속 사람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체의 모든 병은 어디에서 비롯된다?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분이 이 말씀을 할 때가 BC, 기원전 4세기쯤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3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한 거란 말이죠. 육체의 모든 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예, 동의합니다. 엘렌 화이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의 질병은 어느 곳에나 만연되어 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질병의 10분의 9는 여기에 근원이 있다. 여기라는 게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이 속사람이 뭐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위암 수술하는 거는 속사람을 치료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우리 속에 있는 거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게 속사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뭐예요? 위 수술한 것도 뭐예요? 겉사람을 위한 건강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 수술을 해서 이 겉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속사람은 뭐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 분명히 겉사람도 병들고 겉사람도 늙고 겉사람도 이렇게 낡아지잖아요. 그러면 속사람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도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속사람이 고통을 받으면요, 겉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병이 나면 겉사람은 자동적으로 병이 나게 돼 있어요. 그만큼 겉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9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이 속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겉사람의 건강 상태가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 속사람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인가가 연구되고 있고 또 실행되고 있고 그래요. 이 속사람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인가? 여러 방법들을 요즘 과학에서 또 심리학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상담 심리학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예가 내면아이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내면아이.
어떤 사람은 겉은 아주 어른이에요. 어른인데 하는 말이나 행동은 뭐예요? 어린아이 같아요. 왜 저럴까? 그 사람의 마음의 내면 속에 이 사람이 겉은 멀쩡하게 어른이 됐지만 저 사람의 속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찾아서 그 어린아이가 지금 이 사람의 나이만큼 자랄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면아이 치료법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 기독교나 이 세상에 정말 번져가고 있어요. 또 어떤 치료법은 이 믿음의 그림 그리기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그림 그리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옛날 자기의 그 속사람이 상처받고 속사람이 병들고 속사람의 문제가 생겼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도화지에다 놓고 그걸 그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 내가 상처받았던 그 당시로 예수님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근거 속에서 그 사람이 10년 전 아니면 20년 전에 어떤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병에 걸려 있었다면 지금 그때의 그 병, 마음의 병을 예수님을 모셔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방법은 묵상, 쭉 이렇게 마음 편안히 묵상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내 마음의 속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명상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속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좋은 음악을 듣게 하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갖고 성령 하나님을 모셔서 그 속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또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속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일면 이해도 되고 어떤 면은 조금은 동의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성서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제가 오늘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은 무슨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한다? 또 어떤 심리학자에게 가서 치료를 한다? 어떤 용한 목사님에게 가서 이 치료를 받고 상담을 한다? 돈을 다 많이 내고 뭔가 내 속사람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권장하지 않아요. 속사람의 치유는요, 자기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우리 겉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겉사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세요. 맞습니까? 맞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아픈 곳을 째서 수술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이제 이 수술을 했어요. 많이 아파요.
이제 수술이 이렇게 마취가 깨어나면 얼마나 많이 아파요. 그렇죠? 이제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합니다. 이렇게 회진을 하다가 아유, 선생님 저 지금 아파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프시죠? 예, 하루만 견뎌봅시다. 내일 아침이면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래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 저녁에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조금 좀 통증이 나아지고 또 그 다음날 더 나아지고 이러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세요. 그래서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치료비는 의사가 받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이건 뭐 제가 의사 선생님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치료자, 진정한 치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게 팍 이제 이 뭐 부엌칼로 이렇게 뭐 하다가 여기 손을 탁 베면 거기다 뭐를 놓고 치료하면 제일 좋을까요?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여러분이 거기다 고춧가루 부으면 더 아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고춧가루에는요, 통증을 완화하고 피를 멎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싹 붕대를 발라놓으면요, 훨씬 약을 바르는 것보다 훨씬 빨리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딱 비었어요. 피가 막 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응급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붕대를 감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나 이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붙어서 거기에 새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치료가 되잖아요. 그 모든 걸 누가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연 치유력을 넣어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자연 치유력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속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치유할 수 있어요. 누구의 의지에서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치료할 수 있도록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사람이 병들고 속이 상하고 내 속사람이 지금 막 지쳐있을 때 여러분 내 속사람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자꾸 찾아가서 그 속사람을 고쳐달라고 하지 마세요. 무거운 짐만 더 할 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예. 뭐 어떤 전문가는 이런 방법, 어떤 전문가는 저런 방법, 어떤 전문가는 이런 방법,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뭘 사용하신다고요?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을 치유할 것이냐, 내가 누구를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내 속사람을 어떻게 치유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그냥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속사람이 질병에 걸려 있거나 속사람이 지쳐 있을 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24, 25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일 에서라 하였고.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자, 27절 마지막.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을 건강하게, 우리의 속사람을 또 아름답게, 또 상처난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해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 말씀을 또 이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아이를 주셨는데 몇 세에 주셨죠? 예? 100세? 100세. 예, 100세에 주셨어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이. 그런데 이삭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삭도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참 하나님은 이상하신 분이에요. 네? 아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해놓으시고는 네? 아니 좀 출산의 복을 주셔가지고 그냥 풍풍 좀 잘 나가지고 말이죠. 열이고 스물이고 나가지고 빨리빨리 이 민족을 이루어야지. 아니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안 주시고 60이 될 때까지도 안 주시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있죠.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아들을 안 주십니까? 왜 자녀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뭐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뭘 주셨습니까? 쌍둥이를 주셨어요. 쌍둥이.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 쌍둥이가 어디서부터 싸우더라? 엄마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네. 보통 드센 애들이 아닙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막 태중에 싸웠다. 태중에. 그래가지고 이 이삭과 리브가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왜 이 두 아이가 계속 싸웁니까? 태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느냐 하면 내 태 속에 두 민족이 있어서 그렇다 그랬어요. 예? 그 쌍둥이의 이름이 뭐와 뭐예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에돔 민족의 이제 조상이 됐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민족이 서로 싸우고 있구나. 그러니 이 두 쌍둥이가 보통 기가 센 아이들이 아니로구나. 그랬어요. 이제 때가 돼서 이렇게 아이를 낳았어요. 첫째가 누굽니까? 쌍둥이인데 먼저 나온 에서입니다. 에서예요. 아주 건장하고 아주 붉고 튼튼하고 벌써 딱 태어나서부터도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쫄쫄쫄 따라 나오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쬐끔해요. 네. 얘가 사람이나 될까 싶은 거예요. 근데 뭘 잡아요? 자기 에서의 발꿈치를 딱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두 형제가 이제 자라면서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갖게 됩니다. 어려움들을 갖게 돼요. 야곱의 속사람을 병들게 한 원인들 그랬어요. 야곱이 태어날 때 아주 왜소하고 별로 건강하지 못하고 뭐 그 형 에서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똑같은 태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나왔는데 자기는 너무 왜소하잖아요. 그 야곱의 속사람,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야곱이요, 이 속사람이 병이 들기 시작해요. 그 원인이 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가정의 양극화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부모가 아빠 엄마가 지금 두 아이를 놓고 뭐 하는 거죠? 편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가르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이삭은 누가 좋아요? 큰아들이 좋은 거예요. 건장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뭐 사냥도 탁탁 나가서 하고 맛난 거 해가지고 탁탁 대접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큰아들이 좋은 거예요. 에서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기를 아주 수줍고 약하게 태어났어요. 샌님처럼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늘 엄마 곁에서 엄마 이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래요. 근데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해요. 여러분 이 아빠 엄마의 이 사랑, 극단적인 사랑이요 굉장합니다. 나중에 가면. 그런데 엄마는 항상 이 야곱에게 뭐를 얘기했느냐 하면 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는 줄 아니?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문적으로는 네 형 에서가 장남이지만 너는 앞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너는 우리 가정의 장남이야. 하나님이 그러셨어. 너 너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 그거 꼭 잊지 마. 언젠가 너희 아버지가 장자권을 탁 넘겨주게 될 때 그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네가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계속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야곱은 자기가 생각할 때 어때요? 너무 형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자기는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형하고 뭐 달리기를 한대요. 형하고 뭐 힘을 쓰는 것도 안 되고 농사를 지어도 그렇고 그저 형의 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항상 열등감이 있었어요. 열등감. 왜 나는 형처럼 저러지 못할까? 왜 형처럼 건강하고 등치도 좋고 왜 그러지 못할까?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왜? 저 등치 큰 이 형을 꺾고 자기가 장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항상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꾀로 이 형을 이기려고 하는 거죠. 꾀로. 그래서 한 번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에서가 이제 사냥을 나갔어요. 뭐 하루 종일 뭐 들에서 뛰고 산에서 뛰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배고프다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니까요. 그때 마침 이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꾀를 딱 내가지고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예. 뭐 하면서? 냄새 살짝 풍기면서요. 여러분 시장 갈 때 그러잖아요. 예.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애서가 쑥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팥죽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한테 가서 야, 한 그릇만 줘.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공짜가 어딨어? 형, 장자권 나한테 이거 팔어. 내가 이거 줄게. 그런 거야. 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머리로 이 힘으로 안 되니까 머리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말이에요. 네? 아주 대수롭지 않게 그래? 너 가져. 그러고 그냥 팥죽 먹고 갔어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뭐하라? 팔으라.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네, 이런 사람. 아주 권모술수가 능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굴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높으셔서 이제 거의 이제 연세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거의 다 된 거예요. 눈도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아 눈도 보이질 않아요.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그런 때예요. 이제 아버지 이삭이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모든 이 재산과 모든 장자권을 넘겨줘야 되겠다. 누구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장자 에서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그럼 이제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 일로 와봐. 너 지금 나가서 들에 가가지고 이 맛있는 짐승 하나 잡아가지고 나한테 요리를 잘 해가지고 와서 나를 대접해라. 내가 그 음식을 먹은 다음에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은 에서가 신이 나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옵니다. 근데 그 엄마, 이 부인인 리브가가 항상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자기 남편이 장자권을 에서에게 넘겨줄까? 거기에 아주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엿들은 것입니다. 엿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해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갔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너 형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야곱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형하고 나는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형은 뭐 온몸이 다 털이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뭐라고 엄마가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뭐하라? 가져오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 약속한 게 아니라 엄마에게 약속했어요. 부모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지금 내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남편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요리를 맛있게 했죠. 그 다음에 이 양가죽으로 털을 갖다 다 막 온몸에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주면서 만일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면 나에게 돌리라, 나에게. 내가 그걸 책임지겠다. 그러니 너는 빨리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이걸 주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모든 권한을 상속받아라. 야곱이 거절했어야 돼요? 안 했어야 돼요? 엄마,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또 거기에 혹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하고 이제 목소리를 해서 아버지 하고 들어갔어요. 누구냐? 애서입니다.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잠깐 감기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목소리를 살짝 속였어요. 그래? 애서는 털이 많으니까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가까이 와봐라. 이렇게 발을 딱 대니까 이렇게 만지니까 털이 있어요, 없어요? 푸실푸실하게 있어요. 애서 맞구나. 그 음식을 먹고 모든 복을 거기다 다 부어줬어. 그리고 이제 모든 축복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야곱이 살짝 나왔는데 에서가 뒤따라 들어옵니다. 이 에서가 들어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가지고 내 복을 다 빼앗아 갔도다. 아버지 남은 거 없으니까 남은 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야, 모든 걸 내가 다 줘서 너한테는 이론 한 푼 없어. 뭐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형제의 난. 우리나라도요, 요즘에 형제의 난이 많이 일어납니다. 삼성이니 현대니 효성이니 대우니 이래가지고요, 그 큰 대기업들의 창업주들이 이제 경영권을 내놓든지 이제 돌아가시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그 상속 유산을 놓고 그 밑에 있는 이 아들들 형제들이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재판까지 가고, 폭력까지 행사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말이 있었느냐 하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혈육의 정이 그 무엇보다 강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무슨 말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돈은 피보다 진하다, 그런 말로 바뀌었어요. 돈은 피보다 진하다. 그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법정에 가고 폭력배를 동원하고 우리 눈에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런 형제 간의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에서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에서가 여기 보면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가까웠은즉 내가 아버지만 돌아가셔 봐라 이거죠.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뭐하리라?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안 야곱의 그 속사람, 이 마음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형하고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 형이 자기를 뭐 하겠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이 엄마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보따리를 하나 싸주면서 너 빨리 도망가. 너 안 그러면 형한테 죽어. 네? 저기 가면 내 오라비 외삼촌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며칠만 있으라 그랬어요.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형이 화가 풀릴까 안 풀릴까? 그래, 네 형도 풀릴 거야. 며칠만 좀 가서 지금 조금만 숨어 있다 와.
그래서 야반 도주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겪으면서 야곱이 이 속 사람이요 상처를 받았어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요? 첫째는 자기 정죄, 죄책감 속에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죄책감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잘 주석해 놓은 빛을 전한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야곱의 이 속사람이 어떠냐를 기록한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 시간부터 야곱은 자기 정죄에 억눌렸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의 형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일생 동안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 그랬어. 뭐에 빠지게 됐다고요? 자기 정죄.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자기 정죄예요. 아버지로부터, 형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이것처럼 큰 상처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늘 죄책감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계속되면요,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야곱은 대인기피증에 걸렸어요. 가책과 겁에 질린 그는 성난 형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누구를 피해 다녔어요?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그때부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형이 혹시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얼마나 사람을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고, 사람 많은 데 가기를 꺼려하고, 모르는 사람 만나면 피해가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같이 서로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고 그래야 행복한데 자기 혼자 사는 거죠. 자기 혼자. 두려움 속에, 겁에 질려서. 그 다음에 또 그는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두려운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 생각이 들 때예요.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 갑자기 불치병에 걸리고 뭐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살 가망성이 없다든지 뭐 이런 질병, 큰 질병에 걸리면요, 첫 번째 딱 들어가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왜 내가 이런 병이야? 왜 하필 나야? 그래서요, 사람이 암에 걸리면요,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요,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때부터요, 아주 낮은 자존감.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이렇게 이 자존감이 별로 좋지 않고 열등감만 가지고 이게 태어났는데,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지른 다음에 그가 너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은 누가 주는 걸까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너가 어찌 그럴 수 있어? 너 이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 야곱은 그때부터 이런 상황,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내적 상처를 가진 야곱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는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가 평생 약점이 됐어요. 근데 왜 약점이 됐느냐?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말했어요? 라반에게 말해요. 왜 라반이 누구예요? 외삼촌이에요. 외삼촌이 그 말을 딱 들은 다음에 너 잘 걸렸어 하고서 이제 뭐예요? 과거의 그 상처를 약점으로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상처를 누구에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누구에게 가져가느냐 하면 인간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랑 개인적으로 친하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가서 모든 걸 털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그런 고백을 하고 사람에게 그런 말들을 나누면 그것이 반드시 자기를 찌르는 창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목사님은 돼요, 안 돼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서. 혹시 말하려면 목사님께 하세요. 목사님은 자크를 탁 닫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과거의 상처를 그 삼촌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 가까우니까, 왜 삼촌이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 라반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야곱을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으면서 20년 그 집에 있었는데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어요. 네? 뭘 가지고? 약점을 주고. 그 다음에 야곱이 사기 결혼을 당했죠? 그렇잖아요? 자기도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직분을 받았는데 똑같이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외삼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7년 동안 일하면 이 언니보다 난 동생을 더 좋아하니 이 라헬을 저에게 부인으로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 7년 동안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됐어요. 이제 신방이 차려졌습니다. 신부는 다 가리니까 누군지 모르죠.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아침에 보니까 누구예요? 아이고, 언니가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삼촌한테서 막 따집니다. 삼촌 왜 나한테 이렇게 사기를 칩니까? 삼촌이 뭐라 그럴까요? 너도 똑같은 놈 아니냐고 말이야. 너도 똑같은 놈이 뭘 잘했다고 나한테 큰 소리냐고 말이지. 꼼짝을 못하는 거야. 뭐 때문에? 자기의 과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다시 7년을 일할 테니 저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7년을 일해가지고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성실하게 일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재산이 불어납니다. 라반이요.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잘 되니까. 창세기 31장 1절로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뭔가 이제 올 때가 온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집을 뭐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떠나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근데 어떻게 떠났을까요? 삼촌 그동안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많은 재산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정식으로 인사하고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행여나 라반이 어떻게 할까봐 뭐 했어요? 야반 도주했어요. 저 옛날 20여 년 전에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밤에 몰래 보따리 하나 들고 야반 도주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집에 돌아갈 때도 야반 도주해서 가는 거예요. 자, 왜 이 내적 치유가 필요한가? 이 내적인 상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과 같은 경험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때로는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뭔가 좀 더 얻기 위해서 좀 이렇게 방법 저런 방법 써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는 막 대판 싸우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적인 상처는 감추어질 뿐이지 뭐 한다고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에이 잊어버려. 시간 지나면 다 끝나게 돼 있어. 지금은 좀 그래도 참고 지나가. 잊어버려. 그러죠. 여러분 이 과거에 받았던 이 상처는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 할 뿐이에요? 그냥 내 의식 속에서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여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20년 전에 도망자로 지나갔던 그 길을 되돌아올 때에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아버지를 속인 죄는 아버지를 속인 죄는 언제나 그의 앞에서 뭐 했다? 아른거렸다.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상처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치유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상처는 그랬어요. 그 형과 야곱이 지금 싸운 그 상처가 있잖아요. 그 관계의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아문다, 안 아문다? 절대 안 아문다. 절대 안 아문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는 나를 계속 괴롭힐 것이다.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형이 들었어요. 20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그러면 형이 좀 그 사건을 다 잊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 그 소식을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가 40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마주 나오는 겁니다. 이제 만나면 뭐 하려고요? 너의 모든 걸 다 내가 죽이고 다 가로채겠다는 거죠.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분이 풀리질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렸을 때 당했던 그런 과거의 상처라든지, 우리가 어떤 때 당했던 그런 이 상처들이요, 시간이 지난다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적인 상처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그런데 그 치유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속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왜 우리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가면 안 되는가? 사람은 우리의 치료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치료자는 오직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망가진 속사람을 치유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거지, 누구를 통해서 나를 치유하지 않으세요. 오직 뭘 가지고 치유하시냐면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야곱의 경험을 깊이 묵상하면서 야곱이 참 저런 생애를 살았구나. 저런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그럼 하나님께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걸 치유를 받아야지, 어떤 전문가나 의사나 어떤 상담가에게 가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란 뭐냐 하면, 내적 치유란 자신에게 아픔을 가져다 준 사건이나 기억에 대한 재조명, 재해석을 통해서 성령께서 정서적인 회복과 변화를 이루어주는 과정으로서 곤경에 빠져있는 삶의 영역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의 이 치료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건 조금 더 하기를 원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가서 요건 제가 나중에 할게요.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돌아가요. 이제 어느 한 강을 만났어요. 그게 무슨 강이었죠? 야복강에 닿았어요. 지금 에서는 지금 막 또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는 라반이 있어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오두가도 못합니다. 앞에는 강입니다.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과 식구들 먼저 다 보냅니다. 에서가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겠지. 원수는 나니까. 이 사람들 가면은 아마 포로라도 해서 이렇게 그저 받아줄 수 있을 거야 하고 이제 먼저 다 보내요. 그리고 이제 혼자 남았어요. 그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는 홀로 뒤에 남았다. 야곱은 그 밤을 기도하며 보내기로 결심하고 홀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바랐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으셨다. 누구만이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물로도 안 됩니다. 뭐로도 에서의 마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우리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지 어떤 다른 것이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무죄한 사람들에게 이런 위난을 몰고 온 것이 자기 자신의 죄라는 생각이었다. 여전히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저 사람, 내 식구들이 다 죽게 생겼구나. 이제는 나는 이제 어떤 방법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내 해답이야.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가 오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저는 어떤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이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왜 막 씨름을 했을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요? 야곱을 뭐 하기 위해서요?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야곱은 너무 내적으로 상처가 크고 너무나 속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희망이긴 한데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갈게. 에?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왔는데 야곱은 자기를 죽이러 온 줄 안 거예요. 에서가 사람을 보낸 거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을 들고 막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밤이 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동안 사단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그로 하여금 죄책감에 억눌리게 함으로 그를 낙담시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의 신뢰심을 깨트리려고 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밑에요. 야곱이 고통 중에서도 천사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할 때 하늘의 사자들도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에게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다 그랬어요. 사단도 똑같은 죄를 가지고 사단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지금 투쟁을 하고 하나님도 똑같은 그 죄를 가지고 이 사람이 투쟁하게 해요. 근데 사단은 무슨 목적이냐면 그 죄를 생각나게 해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그래 너는 이런 죄인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같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 아무리 내가 죄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똑같은 죄를 가지고 사단과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게 이 사람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사람하고 싸우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를 헤아려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점점 생각이 바뀌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붙드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적인 상처들이 있잖아요.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고 누구로부터 저주를 받고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고 누구로부터 욕을 받고 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여러분 이 야곱 같은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이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무슨 축복을 하세요? 아이고 이제 그만해. 그래 네가 이겼어. 그래 그만해 이제. 알았다. 그래 네가 나와 싸워 이겼다. 알았다. 그 증표로 새 이름을 주겠다. 그래서 뭐에서 뭐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속사람, 상처난 속사람을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야 할 만큼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시는 것이. 내적 치유는 용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야곱은 그의 영혼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축복을 받았다. 대신 들어앉은 자요 속이는 자로서의 그의 죄는 사유하심을 받았다. 20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누구의 용서를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았어요. 죄책감 속에 산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산 거예요. 그 씨름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죄는 사유하심을 드디어 받은 것입니다. 드디어 받은 거예요. 의심과 고통과 후회가 그의 생애를 쓰디쓰게 만들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르러 오는 평화는 몹시 달콤했다. 야곱은 이제 형 만나기가 두렵지 않았다.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고 누구로부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적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내적 치유를 받으면
무엇도 자동적으로 치유가 된다고요? 관계에도 치유를 받아요. 그 씨름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냐면 에서를 만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씨름하는 동안, 야곱이 그 하나님과 막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하늘의 천사가 에서에게 파송되었다. 에서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의 아우를 보았다.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를 통해서 이 에서의 그 살기등등한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의 관계가 해결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며 내 마음의 상처가 이 씻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다 그랬어요. 두 형제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뭐했더라? 울었더라.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 살기등등해서 원수처럼 오던 형제가 변해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목을 어긋하면서 왜 이제 왔느냐고 하면서 서로 울면서 용서하고 다시 형제가 화목하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적 치유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 하시죠. 여러분, 내 내적인 상처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내놓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속사람, 이 마음의 문제의 해답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오직 그분이십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가 내 모든 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셨던 그 내적 치유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받음으로 내 속사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이 문제를 갖고 누구에게 갈까? 어느 의사에게 갈까? 어느 상담가에게 갈까? 어느 정신과 의사에게 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허둥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귀한 교훈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내 속사람에, 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말씀으로 치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에 영국 빅토리아 이 여왕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여왕이 한 가난한 과부의 집에 유로차 방문을 했어요. 자기 집에 지금 여왕이 왔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누추한 곳에. 감사하면서 있는데 여왕이 물었습니다. 이 가정에 지금까지 오신 손님들 중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가난한 이 과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지금까지 우리 집을 방문하신 분 중에서 가장 귀하신 분은 여왕님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왕이. 아니요. 아니요. 당신의 집을 방문한 가장 귀하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그걸 듣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왕님.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이 아니라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 상처들을 뭐 하실 수 있다? 씻을 수 있다. 제가 오늘 1시간 설교를 했는데 제가 뭐 특별한 방법 갖고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말씀에도 매달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야곱처럼 비록 그러한 험난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야곱을 치유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부족한 야곱을 평생 동안 지켜주시고 그의 상처 많은 인생을 싸매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그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그 모든 문제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혹 함께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야곱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의술이나 어떤 기술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